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의 첫째 주말에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3월 한 달도 봄 기운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이 따뜻한 그런 한 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오늘은 출애굽기 제15장 22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2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오늘은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왕의 애굽을 떠나와서 이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왔다 하는 것은 세상인 애굽을 건너왔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인 애굽을 건너와서 새로운 세계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그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온 세상이 환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이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어두운 마음들이 환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라는 거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세상에서 이제 탈출해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의 세상 속에 발을 들어놓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을 끊어버리지 못한 우리들이 이제는 완전히 홍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가리켜서 출애굽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무슨 이스라엘의 역사다, 역사 공부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어지면 성경이 그냥 역사책이 되어지는 거지 생명의 책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또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런 경험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완전히 세상과 갈라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는 누구 말 따라 한 다리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왔다 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우리가 접하면서 완전히 홍해를 건너와 버려야 된다. 애굽에 종살이 해서는 아니 된다. 마귀에 종살이 해서는 아니 된다. 이제는 애굽에 바로왕을 위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해야 된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교훈으로 그냥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 가운데 육신이 되어야 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이 되어져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간증하고 우리가 그렇게 내 입과 몸으로 간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 3500년 전에 그런 광야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5장의 이 말씀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홍해를 가르시고 역사를 일으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환호를 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노래합니다. 춤춥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분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나의 노래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나의 구원이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렇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3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에 와서는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을 벌리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 광야냐 하면 광야하고 사막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광야는 비만 오면 생명력이 일어나는 데가 광야입니다. 사막은 완전히 거기에 이 비가 오지 않는 데가 바로 사막이죠. 그래서 이 광야는 결국은 비가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시편 저자가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바로왕이 주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다가 이제는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주어지는 과정을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광야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다가 그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하느냐 하니까 제일 먼저 육신의 한계에 다다르게 하는 시험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누구 말따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니까 먹는 것이 충족 안 되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사탄이 이용한다는 거죠.
사탄이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 본색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러려고 나왔냐? 뭐 하나님이 어딨나? 뭐 모세 네 말라고 네가 우리 데려 나왔나? 뭐 이런 식으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통곡하는 소리들이 나오게 되더라 이 말이죠. 이 사탄은 예수님께도 거기에 육신의 한계를 시험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광야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식을 안 해보신 분들은 그 먹는 것이 그렇게 귀하다는 걸 모릅니다. 우리가 뭐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 고파가지고 야단인데 근데 40일을 금식했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일 금식할 수 있습니까? 4일도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40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얼마나 약하겠어요. 진짜 그 40일 금식을 기도를 하면은 예를 들면 1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빵 굽는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이게 막 극에 달하게 된다는 거죠. 먹는 거에. 근데 마귀가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이 돌로 떡 만들어라. 네 하나님의 아들이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 니도 배도 부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건데 니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빨리 먹어라. 배고프지 않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인간의 이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이 사탄은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먹고 살려면 내려와라. 여기서 얻어 먹어라. 그 죽느니 여기 와 종으로 그냥 배 두드리고 먹고 살면 좋지. 이런 식으로 사탄은 끊임없이 이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괴롭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다다랐을 때에 우물이 나왔죠. 야, 이제 우물이 있구나. 이제 살았다. 얼마나 광야에서 목이 말랐겠습니까? 이 광야에는 안 가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거기에 이스라엘의 광야를 한번 가봤거든요. 습하고 뜨거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 탓할 일이 아니에요. 나도 뭐 바로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뭐 못 살겠다 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우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떠먹는 순간에 물이 그게 쓴물이라서 쓰고 짠물이라서 다시 말하면 그게 이제 너무너무 그게 소금기가 많은 물을 쓰다 하잖아요. 아주 씁니다. 그런 물이 마라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이 막 일어나질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의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입성하실 때 거기에 갈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 있습니다. 뭐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는데 며칠 지나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하니까 전부 다 예수님 모른다 하고 침뱉고 욕하고 다 도망가 버렸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 출애굽기의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행하는 구원을 너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해라.
이게 출애굽기잖아요. 예.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막 떠들어대고 못 살겠다 그러고 뭐 죽겠다 그러고 그러지 마라. 기다려라.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예. 이것이 오늘날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물이 서서 못 먹는다고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래, 물에 던져라. 쓴 우물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한 나무를 꺾어서 거기에 우물에 던졌더니만은 떠먹어라. 그랬더니만 먹었더니만은 아주 쓴물이 단물이 되어졌다. 이래요. 단물이 되어졌다. 예, 이렇게요. 먹지 못하던 물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를 물 속에 집어 던졌더니만 단물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맛이 좋으면 꿀맛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맛이 너무 좋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 나오는 한 나무는 뭐냐? 여기 그러면 또 무슨 이 나무가 어떤 나무고 어떤 효과가 있고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떤 소금기를 없애고 이런 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나무는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인생은,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날마다 쓴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쓴물만 나오는 인생이 된다. 쓴물만 나오는 인생이 된다. 그러나 예수가 있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인생은 쓴물이 나오는 인생이 아니라 단물이 나오는 인생이 된다. 단물이 나오는 인생이 된다. 꿀맛이 나오는 인생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로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죠. 엄마가 원래 아버지가 자기 엄마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속아가지고 큰엄마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되고 뺏기게 되고, 그래서 큰엄마가 먼저 애들을 낳게 되고 자기 엄마는 늦게 거기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엄마가 둘째 동생을 낳고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니까 큰엄마 밑에서 큰 형들 밑에서 거기에 이복 동생으로 오만 고생을 하고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근데 이제 이 형들이 날마다 괴롭히다가 이걸 죽여버리자 이래가지고 죽이러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근데 죽이러 데리고 나갔는데 구덩이에 집어 던져 놔본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 놔보면 죽는 거예요.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유다가 형제 중에 하나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똑같은데 그 죽이면 아버지가 좀 서로 안 켰겠나. 그래서 종으로 팔자. 애굽에 그냥 종으로 팔아가 돈이나 챙기자. 돈이라도 챙겨야지 우리가 죽인들 남는 게 뭐 있나. 이래가지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종으로 끌려갔지. 종이라 그러면 지금처럼 그 식모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 개 목걸이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애굽에 가서 또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가 좀에 또 이렇게 잘 되려고 하니까 주인 아줌마가 또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내일 모레 죽을 판이에요. 그런 가운데도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 존재였는데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모든 형제들이 내게 절하는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더니만은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여기에 종으로 팔아먹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낸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은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는 복음이고 능력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또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나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실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고 쓴맛이 없어지고 단맛이 나오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김창욱 교수의 강의를 지난주에 들으면서 그 어떤 중년 여성이 나와서 상담을 합니다. 자기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답니다. 그러면서 좋은 회사를 취직하지 못하고 자그마한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23년을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동창회나 친구들을 만나면 큰 회사를 다니고 여기 회사에서 저기 회사로 좋은 데 옮겨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상담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김창욱 교수님이 이야기하기를 그분은 항상 김창욱 교수가 크리스찬이거든요. 항상 그분은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뒤집어 버리느냐 하니까 나는 직원을 채용할 때 딱 하나 본다. 뭐 보느냐? 학력 안 본다. 학력 안 본다. 잘났는 거 안 본다. 이 사람의 이력 중에 딱 하나 보는데 이 사람이 전에 직장에서 몇 년 근무했나 그거 본다. 당신이 지금 작은 중소기업에서 23년을 근무했는데 큰 회사도 아니고 좋은 회사도 아니고 작은 회사에서 23년씩이나 하루를 23년을 하루같이 성실하게 일을 하고 성실하게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하나만 봐도 당신은 나의 직원 될 자격 중에서 최우선의 1순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그 울상이 든 그 중년 아가씨가 활짝 웃더라고요. 나는 내 회사에서는 당신이 1순위다. 23년을 하루같이 모두가 1, 2년만 있으면 어디 좋은 데 없나 싶어 다 옮겨 다니는 사람들인데 당신 같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우리 회사에 왔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이때까지 꼴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사람 만나니까 1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1순위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1순위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뽑을 1순위는요. 학력 좋은 사람 아니에요. 잘난 사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돈으로도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이 뽑으시는 1순위냐? 약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가장 약한 자, 미안하지만 바닷가의 어부들,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들 중에는 그때 당시에 글자도 모를 수도 있는 사람들, 그런 약한 자예요. 그런 약한 자인데 갈릴리 시골 촌뜨기라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네? 너희들은 1순위야. 너희가 1등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순간 1등이 돼본 거예요. 내가 뭐 컴플렉스가 있고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뭐 돈이 없고 내가 많이 못 배우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게 없고 그거는 세상에서 그렇죠. 예수 앞에 오는 순간에는 그게 1등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1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이 너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너무 좋은 것은 저는 세상에서 꼴등입니다.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집이 있습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뭐 키가 큽니까? 뭐야. 근데 내가 약하니까 예수님이 보는 순간에 야, 네 1등이야. 난 꼴등인 줄 알았는데 1등이야.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바로왕은 잘난 사람들을 뽑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죄인과 이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1등으로 만들어 내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되어지고 내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어지고 예수님 만나면 가장 1등 가장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런 사람으로 선물이 바뀌어서 단물이 되는 역사가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내 인생에 예수를 만나니 최고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다 가져도 목마릅니다. 웃다가도 금방 화내고 분노하고 쓴물이 날마다 흘러나오는 존재가 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쓴물이 단물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단물이 흘러나오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역전되어 버리는 겁니다. 꼴등이라 생각했는데 1등이 되어버리는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주 안에 평안한 밤 보내시고 또 주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